요한계시록이 19장 이후부터 나가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클라이막스 부분은 다 지났습니다. 18장 다 지나가고 이제부터는 좀 편하게 우리가 쭉 달려가고 계시록 마지막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잠깐 좀 복습을 해보면 이 계시록 19장의 구조는 뚜렷이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계시록 19장을 보면 1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까지 21절까지인가요? 21절까지는 무슨 잔치? 이 새들의 잔치에 대한 새들의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의 흐름이 이제 보면 계속 둘로 나누어지거든요. 우리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이 나오죠. 네. 그리고 계시록 9장에서는 2만만이 나옵니다. 이게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14만 4천이 될 수도 있고 2만만으로 갈 수 있거든요.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두 그룹이 이제 우리가 여기 섰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여기에 딱 섰다. 14만 4천으로 포함되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되었다 그러면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들이 무슨 추수? 알곡. 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알곡의 추수로 들어가고 만약에 이 2만만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러면 뭐가 된다? 무슨 추수? 포도송이. 예. 이렇게 항상 둘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알곡으로 추수되었다. 그러면 15장에서는 우리가 유리바닷가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로 딱 서게 되고 이제 이쪽으로 포도송이 추수로 되었다 그러면 16장에 7 대접 재앙을 맞는 이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다시 19장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2만만 포도송이 추수로 되어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새들의 잔치로 이렇게 흐름이 쭉 나눠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느 흐름을 타고 있는가 이제 보면서 쭉 하면 이제 이 우리 미래가 그려지는 거죠.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인을 머리에 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요 흐름을 따라갈 거예요. 요 흐름을. 현재 참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서는 자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무리로 될 것이고 만약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계속 이제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지 못하고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포도송이 추수로 들어가지고 마지막에는 7 대접 재앙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새들의 잔치로 죽음의 잔치에 우리 자신이 머물게 된다는 걸 그려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거죠. 신명기에 나온 거 비슷해요. 신명기에 두 길을 딱 보여주시면서 생명을 택할 건지 저주의 길을 택할 건지 선택하라. 이런 이제 메시지죠. 계시록의 이야기가. 19장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요까지만 2절까지만 볼게요. 이제 19장을 들어가 보면 이제 2일 후에라는 말이 2일 후에란 말은 문맥상으로 보면 이제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난 후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이 끝난 후에요. 그때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었죠. 바뀌어서 하늘에 아주 큰 무리가 모여서 승리의 장엄한 노래를 막 부르는 것을 요한이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허다한 무리가 부르는 이 찬미 소리가 계시록에 보면 굉장히 많이 들려오죠.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 허다한 무리가 환란을 통과하고 난 후에 부르는 찬미의 소리가 들렸던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이 허다한 무리가 부르는, 구원받은 무리가 부르는 찬미 소리가 들렸던 곳이 계시록 7장에 보면 환란을 통과하고 나와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노래를 불렀죠. 계시록 7장에. 그 노래하고 이 노래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을 따르던 14만 4천 명이 승리한 후에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내 생물들 앞에서 검은 고 타는 소리로 부르던 이 새 노래, 이 새 노래도 같은 노래예요. 그리고 계시록 15장의 유리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노래와 구원받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짐승의 수를 이긴 사람들이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죠. 네. 이 전부 다 같은 거예요. 계시록 7장에서 허다하게 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큰 환란을 통과해 나왔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난 후에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진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난 후에 부르는 새 노래,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부르는 노래, 그다음에 전부 다 같은 노래. 근데 이 계시록 19장도 같은 노래, 이 노래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죠? 처음에 시작이 할렐루야 하고 부르죠. 할렐루야 하고 이제 이 할렐루야라는 노래 말이 계속 나와요. 여기 보면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우리 교회에서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예? 재림교회에서 할렐루야 하는 걸 봤어요? 본 적 있습니까? 사용을 안 해요. 근데 우리 박훈환 집사님이 옛날에 다니시던 그 교회에서는 굉장히 즐겨 사용하죠. 목사님이 항상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죠. 그죠? 예. 예. 수도 없이 부르는데, 근데 이 단어가 이 계시록 19장에서 나오는 이 4번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 신약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딱 4번 나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예? 예? 우리 강미경 사모도 순복음교회 출신이니까 아마 이 노래,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할렐루야라는 거는 할랄이라는 걸 혹시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시편에 보면 할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편에 보면 하나님, 이 할랄이라는 거는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야훼라는 단어,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 있잖아요. 야훼라는 단어에서 이 할랄리아 합쳐져 갖고 할렐루야가 되어버렸어요. 합쳐지면, 합성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거예요. 야훼를, 여호와를 찬양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라는 게. 여호와를 찬양하다. 이게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원래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구약 시편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신약에서는 이곳에서 유일하게 이제 헬라어로 음역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잘 몰라요, 저도. 그 이유를 몰라요. 만약에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제가 이상한 목사처럼 느껴지죠. 갑자기 일요일 교회에서 온 목사님 아니에요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 분위기 때문이어서 그렇지 이 할렐루야라는 용어를 쓰는데 불편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 제가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이제 문헌에 좀 살펴보니까 초기 교회 성도들이 종교적 어휘로서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초기 교회들이. 그러니까 성서적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재림교회, 동작중앙교회는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걸 우리도 많이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간증으로 여호와를 찬양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구원의 경험, 하나님의 축복의 경험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야겠죠. 근데 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이유가 1절 잘 보면 첫 번째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문맥상으로 쭉 보잖아요. 그러면 이 계시록 19장의 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찬양이 이제 나와요. 18장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찬양을 쫙 하는데 이 노래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있죠.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잖아요. 마치 애굽의 이제 군대가 이제 홍해 바닷가가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구원하고 난 다음에 이 이집트의 군대들이 쫙 날려오다가 그 모세의 손을 탁 내리치는 걸 의해서 물이 쫙 합쳐지면서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가 다 몰살되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의 군대를 멸망시킨 후에 바다에 둥둥둥 떠다니는 바로의 병사들과 시체들과 병거들을 쳐다보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뭐냐 그러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바로 모세의 노래예요. 네.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보면서 거의 흡사한 내용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계시록 19장의 이 노래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걸 안 다음에 그 19장에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보고 18장에서는 애가를 불렀잖아요. 그죠? 근데 19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종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연기가 쫙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 3절에 보면 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 번 더 시작.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울려가더라. 네, 여기 보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데 그 찬양의 이유는 그 연기가 어떻게 세세토록 올라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연기가 쫙 피어 올라가는 걸 보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럽니다. 그 혹시 연기가 올라가는 걸 혹시 계시록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거. 네? 여러분들 진짜 계시록 다시 읽어보세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세 천사의 기별은 수도 없이 읽어야 돼요. 예. 암송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도 동일한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과 이 계시록 19장의 표현이 동일합니다.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고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고난의 연기가. 근데 이 고난의 연기가 멸망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바벨론이 불타오르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말은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이죠. 그 완전한 파멸, 다시 말해 바벨론이 결코 폐허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하는 이게 두 번 다시 이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이유를 잠시 설명을 하면 계시록 6장인가요? 성도들이 이제 제단 아래에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고통을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나이까 하는 이런 이제 그 고통 어린 기도가 들려오는 장면을 5번째 인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응답의 성취가 바로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상징. 이제 계시록은 모든 인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과거 이제 보면 그 아벨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죽죠? 가인에 의해서 피를 흘리죠.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우리 뭐 고난당하는 선지자들 예레미야가 있고 앞서가고 보면 이사야도 있었죠. 순교했죠. 이사야도 므낫세에 의해서 이제 목이 잘려 죽죠. 그죠? 예레미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뭐 예수님 당연히 계시고, 바울도 죽죠. 순교해 죽죠. 예. 또 스테반도 순교해 죽죠. 전부 다 의인들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편선 의인들인데, 진리를 가지고 있었고, 진리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악인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다 당했어요. 이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이 의인들을 핍박하던
자들이 중세 시대와 마지막 이제 이후 미래 종말에 온 세상을 다 지배하면서 큰 권세를 떨칠 때 이들은 꼭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그 모든 복을 이 사람들이 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역사가 지금 현재 상황이 잘못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힘을 가지고 중세시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피를 흘리면서 세상에서 그들이 승리자와 정의를 행사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말에 이 최종적인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이 축복과 저주가 온전하게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하고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을 얻고 다시 부활하여서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의 억울함이 신원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뭐냐 그러면 계시록 19장의 장면이에요.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편에 선 의인들이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온갖 어떤 그런 술수와 그 다음에 비리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장면이 지금 그렇게 보이는 장면이 지금 현재 역사에 전개되고 있는 의인들이 피를 흘리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이용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 근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4절 보면 4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예,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좀 잘 상상하면 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이 4절에 보면 14만 4천의 대합창단에 이제 4절에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참여를 합니다. 24장로와 이제 네 생물이 참여를 하는데 이제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까 5절에 이제 보좌에서 다시 소리가 난다는 건 뭐예요? 보좌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은 24장로와 네 생물이 이제 솔로 파트로 쫙 응답하는 거예요. 솔로 파트로 응답해서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14만 4천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 앞에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고 이제 불렀어요. 그랬더니까 답이 6절. 그 답을 누가 듣습니까? 14만 4천이 듣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내성 같아서 가로되 어마어마한 음성으로 몰아치는 대합창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내성 같다는 건 뭐예요? 하늘과 땅을 들썩들썩 할 정도로 막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그런 찬양대 음성이 바로 뭐냐 그러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하는 거예요. 확 찬송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짐승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고통당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24장로가 누구죠? 24장로가 성도들이죠. 그죠?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이 내생물은 뭐죠?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 예. 근데 이들이 하늘 찬양단과 대와 하나가 되어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예. 여기 이제 할렐루야의 영감이 또 이제 들어가죠. 여기. 이 내용들. 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하는 그 내용들이. 근데 이 대합창단에서 내생물은 이제 여기 본문에 보면 테너 파트나 소프라노 파트 뭐 이런 솔로로 아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24장로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같이 옆에서 이제 베이스로 이제 남자 같으니까 베이스로 둥둥둥 해 부르는 것 같고, 그리고 14만 4천 명은 우렁찬 합창으로 막 이렇게 부르는 내용이 계시록 19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런 이제 뭐랄까 이렇게 이제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 계시록 19장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면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여기까지 아마 오늘 공부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이제 장면을 보면 이제 24만 4천 명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도 기쁘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도 기쁜데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사람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뭐예요? 왜 기쁘죠?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다음에 그 아내가 예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를 이제 잠깐 설명을 하면 이제 잔치가 이제 곧 이르렀다는 거니까 이제 잔칫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잔치의 날짜가 딱 정해지고 청첩장이 다 날아갔겠죠. 돌려졌겠죠. 그리고 결혼 날짜가 통보되어지고 이제 청첩장을 받은 사람들이 초청되어지면서 결혼식이 이제 시작될 시간이 이르렀다는 걸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엄청난 잔치와 축제가 이제 베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 잔치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입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누가 입장을 합니까? 신랑이 입장을 하겠죠. 두 번째는 신부가 입장을 하고 세 번째는 누구죠? 세 번째는 누가 입장을 하죠? 세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혼인 잔치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신랑은 뭐 당연히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신랑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으로 자주 비유했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신랑을 빼앗기는 것으로 묘사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열처녀의 비유에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마치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걸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계속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내용을 보면. 그럼 신부는 누군가? 신부는 누구죠? 네? 여기서 보면 좀 헷갈려요. 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신부라고 볼 수는 있어요.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너희를 중매하려 한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한다는 말을 했어요. 근데 계시록에서 신부를 성도로 묘사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신부를 단순히 성도로 묘사하는 단어가 없어요. 성도를 신부로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부가 누군지 몰라요? 지금 진짜 모릅니까? 진짜 모릅니까? 계시록 21장 2절. 이제 골든벨에 납니다. 이 문제. 골든벨에 납니다.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게 뭐예요? 신부가 뭐예요? 신부가 여기서 누굽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8절 9절을 또 읽어볼게요. 8절 9절 10절 죄송합니다. 9절 1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는데 그게 누구냐 그러면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뭐예요? 어린 양의 부인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도성.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우리는 그럼 누구나 우리는 신부의 청함을 받은 손님들이에요. 우리는 청함을 받은 손님들로 묘사되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에도 그렇게 소개되고 있죠. 예. 그래서 혼인은 예수님과 새 예루살렘 도성이 연합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혼인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 도성을 받는 거예요. 받는 것을 이제 혼인이라 그럽니다. 그 도성에 그럼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새 예루살렘 도성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그 나라와 통치권 그리고 그분의 백성인 우리들 성도들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와 권세와 이걸 받는 장면이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오죠. 그죠? 모든 권세를 다 넘겨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로 돌아가 보면 잠깐 우리 문제로 돌아가 보면 이게 정리가 돼야 돼. 계시록의 19장에서 다 빛이 모아지니까요. 그 혼인에 관계된 비유 중에 하나가 혼인 잔치에 관계된 비유 중에 하나가 이 잔치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비유가 나와요. 그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이 혼인 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잔치를 베풀고 살찐 소를 잡고 기름진 음식을 준비한 후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요. 이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죠. 그렇죠? 근데 그 청함을 입은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혼인의 때 이 잔치 자리에 청함을 입은 손님들이 모두 참석하면 그 잔치집에 혼인이 시작되기 전에 그 잔치를 연 임금이 쫙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 참석한 사람들의 뭐를 보죠? 네. 그 참석한 사람들의 뭐를 보죠? 이제 의복을 쫙 봅니다. 의복을 쫙 봐요. 의복을 쫙 본 다음에 의복을 심사한다 그래요. 의복을 쫙 살핀 다음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밖으로 나가라 그럽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건 분명한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임금이 잔치를 쫙 베푼 다음에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았죠. 사람들이 다 와요. 다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잔치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의복을 쫙 본 다음에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의복을 심사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재림교에서는 예? 예, 재림전 심판 혹은 재림전 심판 혹은 조사 심판이라고 합니다. 예, 재림교에서 가지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 그래서 그들이 의복을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인가 하는 것이 재림전 심판의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그 잔치에 참석해 있는가가 임금은 그 하나만을 살핍니다. 그 하나만.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지? 그 하나만을 딱 살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자, 8절부터 읽어볼게요. 8절부터. 이에 종들이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어디에? 혼인잔치란 말이 나오죠. 혼인잔치.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가운데 바깥으로 나가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입고 있어야 할 그 예복, 이 예복이 어떤 옷인가? 이제 이 의복 심사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옷인가? 이제 계시록이 19장에 가면 그게 옷이 정확하게 어떤 옷인지 밝혀져요. 우리가 왜 의복 심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게 대한 답이 이제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모아사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다시 말해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우리들은 지금 그에게 허락하사 입게 하신 그 옷, 다시 말해 임금이 마련하고 준비한 그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 하늘 임금이 마련하신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복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입고 있는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다 하는 거예요. 예. 그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 임금이 잔치자리에 온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다시 말해 누구도 올 수 있어요.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올 수 있어요. 살인자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창녀도 올 수 있고 세리도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옷을 입고 그 잔치에 그대로 들어가면 안 돼.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야 돼요.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잔치의 자리에 참석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의 조건이 응해야 되는데 바로 임금이 주는 그 예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임금이 주는 예복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얘기했죠. 계시록 처음부터 계속 이어져 온 얘기가 바로 뭐예요? 이 임금이 주신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그것을 입고 있다는 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가? 그 세마포가 뭔가? 계시록 19장에서는 이 옷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 입혀주시는 그 예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품성을 받아서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삶, 예수님의 삶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 계시록 19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옳은 행실은 이 예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적 현상이에요. 여러분 잠깐 또 계시록을 초반으로 쫙 돌리면 계시록 3장에 보면 역사의 마지막 교회의 성도들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 사람들은 이 옷을 입고 있지 않다. 입고 있지 않다 그래요.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벌거벗고 있는데 벌거벗고 있지 않다고 수치를 모르고 있어요. 이게 계시록 3장의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부터 18절 잠깐 볼게요. 3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어떤 것을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해. 이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심판에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아요. 18절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흰옷 나왔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흰옷을 어떻게 하라?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 옷을 입고 있지 못하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내가 부자라는 마음, 내가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안일하게 생각하는, 미지근하게 세속과 타협하면서 살아가요. 안일하게. 하지만 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 마음 때문에 이들은 옷을 사지 않아요. 옷을 사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가련한 존재가 아니라고 스스로 부유하다고 하는 이 마음, 다시 말해 이 모습은 계시록 18장에 우리가 공부했죠. 바벨론의 여왕으로 앉은 자에게 나타나는 똑같은 정신이에요.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나는 여왕이다.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라오디기아 교회가 이 옷을 사서 입으려면 이 바벨론의 병든 정신을 그리스도께 내어놓아야지만 얻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품성인 그리스도의 의에 오신 이 흰 세마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의복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재림 준비의 핵심이 바로 이 의복이에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재림 준비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 그렇죠. 기름이 뭐예요, 근데? 성령이에요. 그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의복을 입어야 된다 그랬고 25장에서는 성령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25장에서는 재림 준비 핵심이 성령이었고 22장에서는 재림 준비 핵심이 예복을 입는 것이었어요. 이 예복은 우리가 회개하고 마태복음 계시록 3장 라우디게아 보내는 기별과 같이 연결시키면 이 예복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이 성령을 통해서 입혀지는 그리스도의 의인데 그것을 우리가 입고 있는지 아닌지는 뭐를 통해 증명하냐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통해 증명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이게 바로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재림 준비의 핵심인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이 문을 두드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락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야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실체를 제대로 봐야 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의 주시는 이 마지막 선물들을 받아들인 자로서 마지막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계시록을 여태까지 배웠던 걸 생각해 보면서 이 마지막 재림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선물들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참되게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러한 축복의 이 시간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